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주 레디비 감동적으로 봤어요. 첫 번째 돌아갈 때는 조금 위험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홍보 수준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퍽 안심이 됐습니다. 네. 오늘 그 예배 큐시트에 설교 유기성 목사 예수의 여자의 마음을 안 완벽한 남자, 이거 아닙니다. 네. 설교자는 이렇다는 뜻이고, 존 오토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의 4단원 제목이 여자의 마음을 안 완벽한 남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제목 보고 또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책 안 읽어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 꼭 책 읽어보라고 그랬고, 또 자매들 읽어보셨으면 아마 앞으로 결혼할 때 형제에게 꼭 읽히고 아마 결혼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자매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또 형제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매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들이 좋을까요? 딸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심심치 않게들 받습니다. 저희는 딸만 둘이라 요즘에는 꽤 부러워들 하세요. 딸 둘 있는 경우를. 이제 아들만 뭐 둘이 있다, 셋이 있다 이러면 다들 불쌍하게 봅니다. 부모님들이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변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딸이 더 좋아, 이런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그래도 뭐 아들이 좋다는 분 저는 거의 요즘에는 못 만나봤어요. 다 대부분 다 딸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인데,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이 더 좋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 낳았다 그러면 그 아버지 되는 사람 또는 부모님들 굉장히 슬퍼했어요. 위로받고 그랬어요. 딸 낳았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이랬던데요. 아들 낳았다 그러면 너무나 잘 됐다 그러고 축복해주고 그러던 때였던 것이 제가 어릴 때예요. 근데 그냥 한 번 살아가는 생애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건 정말 최근이에요. 딸이 더 좋다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이. 그 전으로 들어가면 자매들이 아마 책을 보았던 자매들은 여자로 태어나는 게 이렇게 끔찍한 거였나 라는 생각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자 100명에 남자가 140명이었어요. 여자가 턱없이 부족했죠. 왜 이렇게 여자가 부족했을까요? 그때 태어날 때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여자다 그러면 죽여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름을 호적에다가 올릴 때 여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냥 기를까, 아예 그냥 버릴까,
이런 선택의 기간을 가졌을 정도라니까. 1세기에 어느 남편이 임신한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거기에 아들과 아내에 대한 애틋한 관심, 그리고 혹시 태어날지 모를 딸에 대한 무관심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신신당부하니 우리 어린 아들을 잘 돌보시오. 내가 집에 가기 전에 아기를 낳거든 아들이면 거두고 딸이면 버리시오. 편지에 당신을 잊지 말라고 썼더구려. 내 어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소. 걱정하지 마시오. 야, 참 이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정신이 사회의 밑바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공동체에는 여전히 이렇습니다. 특히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는 아주 끔찍해요. 그 책을 존 오트버그의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런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처지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에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인도의 경제학자고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분이죠. 그분이 중국과 인도의 성별 불균형을 주제로 그가 글을 썼는데 1억이 넘는 실종된 여자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1억이 넘는 여자가 실종이 됐습니다. 여자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렇고 또 자라면서도 여자는 금방 도적질도 해가고 뺏어가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대상이 된다는 거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라 흐비스벤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자연 도태, 남아 선어와 그 결과라는 책에 보면 아시아에서만 남자의 수가 여자보다 1억 6,300만 명이나 웃도는 불균형을 그가 그 책 속에서 쓰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만 남자가 1억 6천만 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은 그 정도의 여자가 버려지거나 죽여졌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계관이 바뀌기 전에는 그냥 거의 일반화되어져 있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보면 이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뭐 부들부들 떨 정도죠. 그런데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O.M. 바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쭉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여아들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성적으로 착취당하던 일이 중단된 것은 예수 이후에 첫 몇 세기 동안 교회가 퍼져나가면서부터였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될 때 이제 여자를 태어나면서 버린다든지 인신매매한다든지 하는 일이 중단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혀 다른 가르침이 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상에. 이번에 존 오트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한 단원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도 나누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깊이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상, 가정, 모든 인간관계에 이와 같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존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여자에 대한 존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자에 대한 존중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개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일 오랜 분량, 제일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과 그 대상이 바로 여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기러 온 여자, 그 여자와 나눴던 대화의 쭉 기록이 예수님이 어떤 한 개인과 이야기를 나눈 기록 중에 제일 긴 기록입니다. 그냥 분량만 긴 것 자체가 아니고 이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오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가 여자와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 나누는 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이상한, 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한 여자를 한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주고, 대화의 내용은 상당한 부분을 사실 좀 어긋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것, 예수님이 한 여자를 대화의 파트너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 그게 그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동거 중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결혼 전력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관심. 이게 호기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김은 달라요. 우리는 호기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엔 특히 더 그렇죠. 인터넷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신상털기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그렇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이었대, 저런 사람이었대. 특히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더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제 성경학자들의 관심사를 보면 별로 달라진 바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주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깊이 해결해 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런 바람에 성적인 면에서 부도덕한 여자가 아닌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남편이 몇이었죠?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하여튼 적어도 그런 여자였겠구나.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혼을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 남자 이혼하고 저 남자와 결혼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남자에게서도 버림받고 저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혹시 사별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러다가 지금 남자와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둘째 부인이나 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생존의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느 아내가 있는 어느 남자의 첩으로 들어가야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가난해서, 굉장히 가난해서 이제 낮에 물길러 올 정도로 아주 힘들었던 여인.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런 여인이지만 그 여자를 하나의 자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대해줍니다. 어느 남자의 아내라든지 또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여자를 어떻게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남자와 관련해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여자로, 사람으로 그렇게 대해줘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지금도 크게 많이 안 달라져 있습니다. 여자는 그 여자 그 자체로서 대우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의 이렇게 메이저, 그죠?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 또 아이를 낳으면 자녀,
또는 뭐 어느 고향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자꾸 매이죠. 그 존 오트버그가 책 속에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나온 거지만 어느 CEO가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주유소에 들렀는데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막 반갑게 나눠요. 그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 학교 동창이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요. 너 학교 다닐 때 동창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운전해 가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주유원이 아니라 CEO인, 회사 CEO인 나와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했다면 당신이 주유원이 됐고 저 사람이 회사 CEO가 됐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조크가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조크 자체가 뭘 말해주고 있죠? 여자는 항상 자기 스스로가 CEO가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을 CEO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CEO의 한 딸려 있는 어떤 사람처럼 이런 세계관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조크 안에 여자가 CEO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시대적인 어떤 여자에 대한 한계 상황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글이거든요. 그러니 그 옛날에는 더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을 전면에 내세우셨어요. 남자와 연결해서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여자 그 스스로가 공동체의 주도권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데리고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남자 12제자들과만 다닌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남자 12과 함께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녔을 거라고 이렇게 흔히들 그려지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더 많은 분량으로 함께 다녔던 여자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8장에도 1절은 남자 12제자, 2절, 3절은 함께 갔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뭐 이런 여자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쓴 것은요, 요즘 우리들이 읽을 때는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이 시대 상황을 전혀 전제 안 하고 읽을 때는 우리에게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어떤 그룹이 움직일 때 거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셀 모임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 기획위원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별 충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세계관을 알고 보면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여자들이 남자들이랑 같이 돌아다녔다. 이건 그때 당시에는 이건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보러 바깥 출입을 하는, 집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극장이 집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 여자는 주로 창녀들을, 남자들이랑 성관계하는 창녀들을, 또는 이제 종으로 끌려가서 거기 수종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연극 보러 갈 수 있어요. 일반 부인이나 또는 딸들은 집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많은 자매들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 상상할 수 있죠? 굉장히 안 좋은 소문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 생활비를 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여자들이 차지하는 역할, 예수님의 제자 무리 속에 엄청난 거죠. 고대 아테네에서 여자는 교육을 거의 받지 또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머리가 좋아도 법적으로는 아이로 분류됩니다. 여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나이가 많아도 아이예요. 여자는 항상 남자의 재산입니다. 여자는 재산이에요. 한 인격체가 아니고. 여자는 대개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 그 이전에 결혼을 합니다. 유부녀가 유혹이나 강간을 당하면 남편은 법적인 의무에 따라 이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혹당한 경우가 강간보다 벌이 더 엄해요. 왜냐하면 유혹에 넘어가는 유부녀는 거기에 남편의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강간당한 여자는 그 피해를 보고 그걸 끝났죠. 그가 강간당하는 것으로만 끝나지만 유혹을 당하고 나면 이제 남편에 있는 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빼돌려서 줄 수 있으니까 유혹에 빠졌다 그러면 처벌이 훨씬 컸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그런 배상금을 이제 받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거기에 맞춰서 배상을 해주죠. 왜냐하면 당신이 주인이니까, 차 주인이니까. 고대 세계에 여자가 몹쓸 짓을 당하면 배상금은 그 여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돌아가요. 원리는 똑같아요. 배상금은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여자는 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언제나. 남편과 아내 관계는 주종 관계, 소유 관계라는. 이것이 그때 당시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양자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남자나 여자나라고 표현했던 거, 이게 특별한 것은 그때 당시에 여자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양자가 된다는 것은 상속인이 되는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남자만 돼요. 그것도 그냥 종은 안 되고 누구를 양자로 맞으면 그가 이제 그 집에 상속을 받을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한이 여자에게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때 당시에 사회에 엄청난 충격적인 존재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라는 의미에서의 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아들 되는 자격에 여자도 된다고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데 있어서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이것도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거죠. 남자가 받는 소명이나 여자가 받는 소명이 뭐가 달라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생각이 변화해요. 왜? 여자의 가치는요 출산에 있어요. 여자는
아이 낳는 것, 그 중에서도 아들을 낳는 것으로 여자의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식량 배급을 하는데 고대 스파르타에서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딸 낳은 어머니보다 2배 받았어요. 아들 낳은 거에 잘했다는 거예요. 아, 잘했다. 넌 참 능력이 있다. 밥 많이 먹어라. 그렇게 아들을 낳았다는 게 능력이고 아들을 낳아야 여자의 가치가 있는, 이렇게 인정받았던 때였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 그런 뜻이죠. 당신 같은 여자를 당신 같은 사람을 낳은 그 여인이 얼마나 복이 있냐.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말 저희 어머님은 훌륭하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보통 나와야죠. 여러분의 어머니를 칭찬하면서 참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복 있는 여인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반박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보고 당신의 벤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취소해요. 취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나를 뵌 어머니가 복이 있다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뭐냐면 왜 여자를 아들 낳는 것으로만 판정하고 그 가치를 그렇게만 인정하냐? 여자의 가치가 아들 낳는 데 있는 거냐? 남자나 여자나 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를 볼 때 아들 낳아야 될 텐데 이렇게 안 봤어요. 그때 당시 사람은 다 결혼해서 아들 낳는 거, 그렇지 못하면 여자로서는 존재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볼 때 전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책망했어요. 수정했어요. 그 말 아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변화죠. 고대 로마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아버지 종교를 따르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 종교를 따라야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스스로 섬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신하 아내죠, 그 유한나라고 하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하나님, 여자 스스로가 결정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위험스럽게 비춰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질서에 엄청난 위협이라고 느꼈습니다. 왜?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바꿨어요. 아버지 신앙도 아니고 남편 신앙도 아니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남자들에게는 대단한 위험한 일이라고 여겼을 정도.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아주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좀 마리아, 좀 밥하는 거 거들라고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말씀 듣는 게 예수님의 마음에 더 들었다. 음식 만드는 것보다. 그런 입장에서만 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존 오트버그의 책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 구절을 그렇게 읽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발치에 앉았다라는 이 관용구는 제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발 있는 그쪽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관용구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반열 속에 같이 들어가서 있었다는 겁니다. 마르다로서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 여자는 당연히 밥해야 되는데 제자는 남자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자가 된다는 건 남자만 되는 건데 이건 남자 일이에요. 항상 우리 집에서도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 남자들이 있는 자리가 있고 여자들이 있는 자리가 있죠. 남자들은 주로 어디 있어요? 화투 치고 텔레비 보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바베큐가 대세니까 또 남자들이 주로 바베큐 하죠. 그러니까 바베큐 할 때는 주로 남자들이 모여 서서 이렇게 숯불에다가 해가지고 합니다. 여자들은 주로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뭐 거기에 음식을 만들게 하죠. 그러니까 남자 자리, 여자 자리가 있어요. 마리아는 남자 자리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여자, 그때 당시 문화에서 여자 자리에 있었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아주 안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말은 여자도 제자 될 수 있다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 복음 운동에 있어서 여자들이 차지했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부활의 증인,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맡겼어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복음서에 일관된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편견이 없어요.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은 사명자예요. 여자는 아들 낳는 역할만 하는 거 아니라, 우리로서는 지금은 진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바뀌어 와서 지금 우리에게 그 유산으로 온 겁니다. 그때 처음 때는 이건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서 막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죠. 그때 당시에 역사학가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주장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여자였잖아,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뭐 첫 증인이 여자라며. 아유, 그러면 그거 뭐 믿을 수가 없는 거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법정에서 여자의 증언은 미성년 어린아이의 증언과 같은 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얘가 무슨 뭘 분별이 있어서 증언을 제대로 하겠나, 이런 정도의 급으로 여긴 거죠.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가 한 이야기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자가 한 이야기니까 아유, 뭐 믿을 수 없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때 그 여자들이 뭐라고 다른 남자 제자들에게 했을까? 존 오트버그가 거기에 상상으로 썼어요. 우리가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그때 당시 여자들이 정말 이루고 싶지 않았겠냐.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안 믿었어요,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오늘날까지 여자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여자들을 이해하고, 여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격으로 지어진 존재.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실제로 여자들을 세워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중심 구성원 가정들 중에 절반 정도가 여성이 가장입니다. 로마에는 여자가 과부가 되면 2년 이내에 재혼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가 돼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짐이라고 여기니까. 혼자 된 여자는 경제적인 짐이에요. 딴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빨리 어떤 남자에게 결혼을 해서 이 공동체의 짐을 덜어줘야 돼요. 2년 이상 계속 과부로 있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벌금을 부과해서 빨리 어디든지 시집을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로마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달랐어요. 과부가 되어도 2년 이내에 뭐 결혼해야 된다 이런 부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혼자 되신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복양해 줄 것을 부탁하셨어요. 교회는 애초 시작부터 혼자 된 여자를 잘 섬기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혼자 된 여자는 공동체 짐이 아니고 굉장히 귀중한 존재였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점점 사회 분위기를 바꿔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자가 혼자 됐다고 또 혼자 산다고 뭐 문제 있는 세상 아니죠. 초대교회 교인 수, 그때 당시에 역사 기록을 쭉 살펴보면 여자가 훨씬 많았어요. AD 303년 박해중에 북아프리카 카타르의 한 교회가 몰수가 됐는데, 고고학자들이 거기에서 발굴을 해보니까 16벌의 남자용 겉옷이 나왔고 또 82벌의 여자용 겉옷이 나왔어요. 38벌의 여자용 베일이 나왔고 여자용 슬리퍼가 47컬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선교 현장에도 가보면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여자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아마 여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단 신학교 운영이사회에서 여자들은 신대원 입학을 하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논란이 됐죠. 뭐 어느 교단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고 거기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목사가 될 수 없는 존재니까 애초에 신대원 교육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인, 목사가 될 수가 없다 여자는, 그렇게 아주 교단법에 정했어요.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어느 구절을 아주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향하여 한마디도 잔소리를 하시거나 여자들에게 뭐 아부를 하시거나 여자들을 뭐 구슬리시거나 뭐 윗사람 행세를 하거나, 성경에 절대로 그런 뉘앙스의 글이 안 나옵니다. 여자에 대해서 짓궂은 농담을 하지도 않았어요. 여자를 보고 여자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숙녀들이니 복을 베풀어 주소서, 이런 식으로 표현도 안 했어요. 뭐 레이디 퍼스트 이런 식으로도 안 했었어요. 꾸짖을 때도 비하하지도 않았고 칭찬할 때도 생색내지도 않았어요. 여자의 질문과 논증을 언제나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뭐 여자의 도리는 이거다, 여자답게 굴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남자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보셨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여성 해방운동 부추기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황제가 되어라, 남자들을 정복하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 행적을 따라서 여성 해방 운동의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도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절대로 다르게 보지 말으라. 그러나 그 영향으로 지금은 여성들이 우위에 있는 시대로 어느덧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도 여자가 된 경우가 꽤 많죠. 우리나라도 여자 대통령이 있으시잖아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독교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같이 보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직도 소수입니다.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은 나라가 여자들은 여전히 마음의 차별을 받고 열등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매들에게 있어서 정말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지역,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사회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통념으로 바꿔지지 않는 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매들 마음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매들 중에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세계관, 가치관 때문에 스스로가 왜곡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매들을, 여자들을 주님이 아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한 인격체로 이렇게 보시고 남자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리고 있나요? 우리나라 사회도 엄청나게 여자들에 대해서 어려운 분위기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오늘 그러나 예수님이 그동안의 세계 역사에 여자들의 지위를 얼마나 많이 바꿔놓았는가를 듣고 그랬구나,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는 일이 필요해요. 자매들 안에. 그 리고렌 목사님의 아내 케이 워렌 사모님 굉장히 열등감이 많으셨다고 그래요. 여자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 그 리고렌 목사님과 결혼했는데 리고렌 목사님이 아주 슈퍼스타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사모님은 항상 남편 목사님에게 늘 이렇게 그늘처럼 자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왜 저를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남편에게 좀 더 예쁘고 더 재능이 있고 더 똑똑한 아내를 허락하시지,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케이 워렌 사모님이 굉장히 이런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 계셨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데니얼 홀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 내용의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그때 이 케이 워렌 사모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다시 바꿨습니다. 하나님, 잘난 게 없다고 늘 투정 부려서 죄송합니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실수했다고 비난했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저를 평범하게 만들어 주신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자신을 당신께 이제는 바치며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든 어디든 무엇이든 당신 마음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평범하지만 잘난 것도 별로 없지만 순종만 할게요. 이제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세요. 그때 사모님은 가장 위험천만한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순종의 기도를 내가 순종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그 크고 작은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지금 이 K 워렌 사모님이 엄청난 사역을 하세요. 남편 리 워렌 목사님하고 못지않게 그 25년 전에 나는 평범하지만 그러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제가 할 일은 그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 결단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결단이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였었어요. 순종한다는 일이.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자매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과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자의 마음을 안 완벽한 남자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하고 사모하던 모든 남자들보다 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신랑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짝을 택해주는 거,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정말 여러분의 아주 지혜롭고 완벽한 가이드가 되어주세요. 어쩌면은 여기에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요즘엔 서서히 세상이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자매보다 형제들이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네.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가 불렀다. 예! 하고 일어났다. 일어나 보니 아내는 자고 있다. 꿈이다. 너무나 생생한 목소리로 여보를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보 이렇게 부른 모양이에요. 잠결에 들은 모양인데, 그래서 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내는 자고 있는 거예요. 96년도에 제대하면서 내 군 생활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내 내무반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댓글로 아내는 고참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들리거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소서 하세요. 요즘에 참 남자 어려워요. 네. 남자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주님이 아마 남자들에게 많이 격려할 것 같아요. 네. 너도 여자랑 동등하다. 너 너무 열등하게 생각하지 마. 너에게도 능력이 있어. 요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 공학에 남학생 안 보내려고 그래. 왜? 여학생이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는 무슨 고시나 이런 데 보면 여자들이 워낙 탁월해요. 직장도 그렇고. 참 남자들이 너무 초라하죠. 어떤 뜻에서 보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남자 쪽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내가 그 옛날에 여자 같아요 이런 심정이신 분은 그냥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아요. 네.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어. 지금 내 심정이 그 심정이다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붙잡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인습이라든지 그동안에 잘못된 세계관에 왜곡된 거, 가치관 때문에 눌린 거 우리 주님만이 다 풀어주고 회복시키십니다. 정말 존귀하게 세우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한 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은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 보세요. 아, 내가 가장 잘했던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계속 모시면서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을 하겠는데 이 성찬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왕 되심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주님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저 이런저런 모양으로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눌리고 치이고 그리고 왜곡되고 서럽고 안타깝게 삽니다. 이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게 바꿔져 나가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성찬 때 여러분 안에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특별히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 인식을 바꾸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제게 있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